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늘복음 말씀, 모세가 미리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가지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문제 왔을 때 전혀 문제되지 않게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 왔을 때 전혀 어렵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도록 미리 가지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미리 먼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할 것입니다. 난 이런 공부도 하고 싶고, 또 이렇게 또 놀고도 싶고, 또 이렇게 친구도 만나고 싶고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복음부터 이해하고 우리 랩런트들이 다른 것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가? 왜 교회 가면 자꾸 복음 그러지? 왜 자꾸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구원받지? 우리 랩런트들이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교회를 나가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게 다 부담스러워. 자꾸 엄마 아빠가 복음 선생님이 그리스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근데 이해가 되면 그렇지, 그러시니까 자꾸 이런 말씀하시지, 다 이해가 돼요. 어른들과의 관계, 또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요. 복음이 뭐냐? 첫 번째 이해해야 될 게,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인간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이유. 왜 꼭 복음을 들어야 되고, 왜 꼭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왜 그렇지? 그냥 나는 좀 귀찮기도 하고 좀 싫은데, 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냐? 이 인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닮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란 말도 사실은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말 정확한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제대로 된 명칭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자가 떨어진 거예요. 그냥 형상, 모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내 필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욕할 때 보면 인간아 인간 욕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럼 물고기를 먹으니까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니까 그냥 고기가 돼요. 고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 밥상에 올라가는 고등어가 되는 거예요.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냥 형상. 그냥 고기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 하나 주시고요. 말씀.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라.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포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다 먹어라. 근데 뭐 하나만을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얼마나 쉬워요.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안 먹으면 되니까. 이 약속,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죠. 처음 복음 주신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다 먹어 자유롭게.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마. 근데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복음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근데 모든 게 유익하진 않아요. 아담도 모든 나무 열매 먹다가 이건 맛이 없었어. 그럼 안 먹으면 돼. 우리 웬만해서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해도 돼요.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돼. 말씀 놓치면 안 돼. 술이 쓰고 담배가 독하고 그러면 안 먹으면 돼. 모든 거 다 자유롭게 해도 돼. 그리스도만 놓치지 말아야 돼. 말씀만 따라가.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복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만 붙잡아라!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인간에게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데 하나님도 복음이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일일이 아담 쫓아다니면서 우리 쫓아다니면서 너 나랑 같이 있어야 돼. 너 나랑 함께 해야 돼. 우리가 막 친구도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쫓아. 너 나랑 같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무슨 스토킹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비굴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하나 주신 거예요. 이 말씀만 붙잡으면은 너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렘넌트들도 커가지고 밖에 약속에 있고 친구들
스케줄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너 엄마 아빠랑 같이 써야 돼. 마마보이도 아니고 파파보이 걸도 아니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도 엄마 아빠랑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집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약속 하나 하자. 너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공부도 하고 알바도 하고 꼭 10시까지는 들어와야 돼. 약속 하나 하는 거야. 약속 하나. 이게 부모님의 입장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주시죠. 하나님이 너 어디서 숨어서 뭐하나 이를 쫓아서 관시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하나 주십니다. 말씀 하나. 그런데 그 말씀을 묻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마귀의 종돼서 죽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죄 졌다고 우리를 벌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의 죄는 벌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하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됨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 다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재판장이 내가 저 사람 사랑하니까 죄 없다고 해줄게. 그럼 누가 죄인이에요? 재판장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그냥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죄인되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주를 통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그리스도께 담당하시고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희생당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건 많은데 또 하나가 있어요. 영적인 이유.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된다, 구원받는다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못 믿도록 방해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계속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 사단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뱀. 여자의 후손이 그래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말하십니다. 그냥 나는 예수님 믿고 잘 살고 싶은데 누가 계속 방해? 사단이 방해. 이 영적인 정치를 알아야 돼요. 아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말씀도 안 들어요. 어떤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렇지. 이 사단이 계속 못 믿게. 예수님 믿고 영적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있어. 영적인 존재.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 사단도 역사합니다. 그러니 이 사단을 꺾어버릴 마귀의 일을 멸하실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고 기도 많이 하고 남 도와주며 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단을 꺾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이에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속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경인대학 제자들이 이 복음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예진이가 이 복음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최고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놓치니까, 복음을 모르는 후대가 되니까
노예가 됩니다. 노예 시대. 복음 모르는 후대는 노예 시대. 노예 시대. 자, 어떻게 요셉이 총리가 됐는데 어떻게 총리 가문이 노예가 됐습니까? 총리 가문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됐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 애국 사람들이 알고 왕도 인정했는데 그걸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노예 백성이 더 잘 사니까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려라. 유아 살해, 그것도 법을 만들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법을 만들었어요. 자, 법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내가 살기 위해서 법을 어기면 죽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나일강에 악어같이 기를 되는데 악어밥이 되는데 거기다 던지라는 거예요. 법이 무섭습니다. 법이 정해지면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것도 전혀 무궁무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낙태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막 페미니즘 여성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회 운동합니다. 이 내 몸은 내 거니까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낙태하고 사람 생명을 죽이고 그러겠죠. 여기 엄마 뱃속에 있는 그 태아는요 한 생명이고 거기 영혼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죽인다, 그건 살인입니다. 근데 법을 그렇게 만들어도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양심 하나 가책도 받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들 낳으면 죽여라. 아들 뭐 말도 안 되니까 뭐 아들 낳으면 죽여라. 다 죽입니다. 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죽으니까. 여성운동 한 사람이 내 몸은 내 거, 내가 행복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 낙태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다 그렇게 사는데 그 정도로 복음 모르고 생명이 중요한지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요게벳이라는 여자 하나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들을 다 죽이지만 나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줄 알고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복음 붙잡은 한 사람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생명 걸고 이 아이를 키우는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나온 겁니까? 그 아이가 모세. 복음 붙잡은 어머니를 통해서 복음 전달받는 이 후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가 미리 가진 것이 뭡니까? 이 모세가 미리 가진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 레위 남자가 여자가 장가들었다. 레위 가문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이렇게 생명 걸고 결단한 이유가 언약 가진 가문. 언약 가진 가문. 자, 우리가 너무 감사하게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게 큰 축복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 태어나지 않고 귀신 섬기고 점치는 가문에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가문에 태어난 게 그게 축복입니다. 이 모세가 언약 가진 레위 가문 밑에서 태어났고 생명 걸고 결단한 어머니의 양육을 받고 자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미리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복음 미리 가지게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그런데 모든 배경 다 잃어버리고 왕자였다가 살인자 도망자 돼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요. 근데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장인의 양들을 맡아서 기르는 목동이 됩니다. 자, 이 목동에 대해서 뭘 미리 가졌습니까? 사명을 미리 가졌어요. 양을 키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야. 24 밤이고 낮이고 양을 먹이고 지키고 사자나 곰이 오는 그것을 막고 생명 걸고 양을 지킵니다. 바로 이 목동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사명을 미리 가진 겁니다. 왜? 어떤 사명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 걸고 이끌고 지켜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목동 일을 또 누가 했었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왕이 된 다윗이 했어요. 목동 일을 하면서 사명을 미리 갖게 됩니다. 24를 했던 겁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이제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줘라. 안 그러면 재앙이 나타날 것이다. 10가지 기적이 있습니다. 자, 모세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서 해방된 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말씀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줄 겁니다.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더니 애굽이 정복되거든요. 자, 이 애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모세는 미리 갖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는 거구나.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붙여서 기도하는데 사단이 저기 무너지는구나. 그거를 알게 됩니다. 미리. 우리 예진이가 언약 붙여서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경인여대의 흑암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가나안 땅도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 미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리 갖게 되면은 이후의 응답이 계속 와요. 10가지 기적 중에 6월절에 어린 양이 피 바람에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피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언약을, 이 하나님께 피 제사 드리는 이 시간을 후대에게 계속 전달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언약 붙잡을 때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후대에 계속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 언약계. 어디든지 말씀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한다. 후대들이 이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예배드릴 장소, 성막, 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 10년, 100년이 지나도 예배드려야 돼요. 이게 계속 이후에 오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 모세가 미리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가 뭘 미리 가져야 되지? 사실 렘넌트가 이미 가진 것이 있어요. 그 가진 것을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학업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달란트를 갖게 하셨어요. 그것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가질 직업 가운데 전문성을 갖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와 직업을 통해서 전도도 하실 거예요. 이 전도 가운데 우리 현장성을 더 갖게 됩니다. 현장. 공부도 잘하고 자격증도 많은데 현장에서 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현장에 전도자로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양육 받게 하는 이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신 유일한 가정입니다. 유일성.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축복하신 것, 절대성. 자, 이게 렘넌트가 가진 것이.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복음만 이해하면은 우리가 미리 갖고 이후에 계속 나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학업 속에서도 직업 속에서도 응답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에서 전도하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보다 먼저 할 것, 복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인여대 제자들이 복음 이해할 때 미리 갖고 현장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가 발견이 되고 나의 삶이 평생 하나님께 인도받고 또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살리고 가정 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